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참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론하심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늘 함께 계심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논지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셨고 아버지가 증명하시는 참된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네 군데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참된 정언을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때를 따라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몇 군데 분석해 볼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부터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에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등불로 성전 전체를 밝히는 행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두 가지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빛으로 나온다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요, 태초의 세상이 그러했던 것처럼 혼돈의 암흑에서 질서정연한 빛의 세계로 인도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암흑,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어두운 곳에서 계획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절대 빛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후반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가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보류해 놓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이 바로 요한복음 7장 53절 이 앞에 보면은요, 음행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록이 원래 성경 아주 오래된 사본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후대에 와가지고 이 내용이 그 속에 포함이 돼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문맥상으로 이 내용을 7장, 8장을 연결해 놓고 보면은 아무도 이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 말씀 앞에 그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을 하죠. 유대인들의 율법은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꼭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벌을 줄 때 특별히 증인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하는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내리는 정말 진정한 판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중반절 이후에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그렇게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증거를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난 한 주간을 가만 돌이켜 보니까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기는 된 모양입니다. 옛날에는 자주 볼 수가 없었는데, 그 방송의 뉴스 시간이나 아니면 대담 시간에 보니까 성경 말씀이 왜 그래 자주 나옵니까? 옛날에는 별로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고 불안하니까 꺼내놓는 것이 성경 구절을 드러내더라.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야, 정말 때가 되니까 답답하기는 답답한 모양이다.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꺼내볼까? 특별히 지난 주간에 모 정치인이 감옥을 갈까 말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보니까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이 마태복음 27장을 그 사람 앞에서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이 어떤 대목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맞는 그 장면을 그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3번을 부인한 사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네가 나를 부인하지만은 3번 부인할 때 닭이 운다는 그것까지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 정치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정말 바꾸어야 되고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정말 우리 주변에는 그런 지도자들이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누구 이야기를 들었냐면, 지난 주간에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원래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 나이로 100세입니다. 1924년생인데 조지아주에 있는 땅콩 농장을 경영을 하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보도가 된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자기가 간암을 앓았는데 이것이 이제 뇌까지 전파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는 미국 나이로는 98세고 우리 나이로는 100세인데 자기 자신이 앞으로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이제 우리 하는 말로 호스피스 상태로 생을 나는 마감하겠다 선포를 하고는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우리가 존경을 합니까? 대통령에서 물러나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고 하면은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 다녔던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입니까? 그 연세에 교회에 들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일을 합니까? 헤비다트라 해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일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집 없는 사람 집을 지어줬던 분이 바로 이 카터 대통령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우리 아버지는 일평생 살면서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내로남불이라는 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자신이 아주 정결하기 때문에 내 탓은 전부 내 탓이 남 탓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도. 그런 인물이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나타날 겁니다. 이 마지막 가는 이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 사는 것 같지만은 누군가와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독불장군이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 모를 때는요 누군가에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약할 때는 누구를 의지를 해야 합니다. 또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킬 때는 꼭 누구와 상담을 하고 그 길이 맞는지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살다가 보면 누군가를 따라갈 수도 있고 또 잘되고 멋진 사람이 되어서 내가 또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는 보통 보면 누군가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따르고요. 공부할 때는 선생님을 따르고 연구를 할 때는 교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나이가 든 후에는 자녀들을 따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행을 하면은 여행 가이드를 따릅니다. 만약에 가이드를 못 구하면은 내가 직접 지도를 보고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군가를 잘 이끌려면은 누군가를 잘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곧 잘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고 따라주는 것, 다른 사람을 이끄는 지도력에도 같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신앙의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8로 12 원리에 의하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 발휘 자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은 보니까 세상의 빛된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요. 이 뒤에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뒤에 9장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도 당신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만든 그 흙으로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렇게 말하죠. 맹인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은 후에 밝은 눈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누군가의 말을 따른다는 말은요, 바로 누군가의 말에 순종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와 함께 다니면서 그의 인도하는 방향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의 상태는 앞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앞으로 나가려 해도 보이지 않으니까 손으로 더듬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두울 때는 무엇이 손에 잡혀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 어두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원리를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요. 또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인가 해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가르치라고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참된 증언을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은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강하게 반박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증언하는 것은 이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듯이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짐짓 자기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회당이나 시장에서 남으로부터 인사받기 좋아하고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고 남이 보라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것도 크게 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외식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정적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거짓이라고 하고 한마디로 잘라버리고 공격을 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은 모르고 남의 흠을 잡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를 증언한다 해도 참된 증언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오고요, 이제 어디로 가는지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고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둠 속에 살면서 육체로 남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빛으로 계시면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참된 증언을 하실 따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오심과 가시는 것을 어떻게 아실까? 그것은 바로요, 아버지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후에는요,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판단할 만한 지식이나 판단할 만한 권리를 가지지 못해서도 남을 판단하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배운 것도 많고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판단할 만큼 배웠다는 거죠. 그들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판단자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들려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판단하신다면 그 판단은 정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예수님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판단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시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가 당신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그 아버지가 증언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에는요, 두 사람의 증인이 있고 그 증인들의 증인이 일치가 되면은 그것은 정말이다, 이렇게 증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신을 향한 증언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가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당신을 위해서 증언하심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은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동시에 증언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증언은 정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니까 때를 따라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를요,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아버지가 어느 장소인가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는요, 전혀 다른 생각이 존재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잘 모르고 아버지도 잘 모른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알았더라면은 너희가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는 거예요. 서로가 동등하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추측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해코지할 이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무엇인가 해코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선뜻 나서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그건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님께서 일할 때가 이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때를 정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때를 따라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고 이 정명해 주신 참빛이 되신 주님이 주님의 때에 나타나실 그때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 되심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간밤에 2시나 조금 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도저히 이거는 그냥 이것으로서 설교를 끝맺힐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 2시에 잠을 깨가지고는 나와서 성경 찾아보고 뭐 성경 들려주시는 게 뭔가 찾아봤더니만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계시록 3장 20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말씀을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